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22장 17절 생명수를 받으라. 딱 한 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 하느님은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수, 생명의 원천이다. 생수의 강, 계속 우리 지금 생명수, 샘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오늘 이 생명수 마지막으로 생명수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이 성경 맨 끝에 결론이죠. 22장 거의 결론장에 지금 나온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명수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 이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상 예수님이 왜 왔어요? 생명수, 새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희는 생수를 구했을 거라고. 그 생수인데 그게 사실 생명수거든요. 그 생명수를 지금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오라고 지금 얘기했냐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지금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신부가 그럼 뭐냐? 신부 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신부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신부 단장이고 그래서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에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신부가 지금 뭐라고 지금 정확하게 있죠.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기 뭐가 있다고 되었냐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광의 구주로 알지 못한다면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구원과 함께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영광의 주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도 영광의 영이라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부 단장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 6절 7절 지난번에 했지만 여기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난번에 이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인용한 건데요. 생명수 샘물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주는데 이기는 사람들이 이거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는데 사실 그 생명수는 생명수 샘물에서 먹는 거에 생명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목마름에 대해서는 시편 42편 2절에 그 목마름에 대해서 나와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여러분 안에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마름. 사람들이 근데 이 목마름이 다 없어요. 없어서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으니까 모르는 건 다 이 다음으로 다 넘겨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와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줄 때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자유케 하시고 이 뭐 포로된 자 막 이런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으니까 그냥 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이 다 담당한 걸 내가 왜 지금 또 겪어야 되는지 막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그래도 했나 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담당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광의 주.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니까 완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 판이 짜졌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종교의 영이라고요. 이 카톨릭 중세서부터 계속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형상을 계속 보고 자란 사람들이 거기서 뛰쳐나왔어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본받자고 계속 하니까 계속 본을 받아야 되니까 나도 또 못을 박혀야 되는 것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가질 않으니까 모르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하면 보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도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없어져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들이 다 지금 이상하게 힘을 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급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서 여기 목마른 자가 내게 오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누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보려고 내가 이 몸이 그것도 자기 몸이 주의 영광을 보려고 내가 성소까지 나왔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마른 자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 목마른 것은 다 그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도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어라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보좌에 와서 거기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목마름은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이 줘야지만 계속 이 영적인 목마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목마르지 않냐면 두 가지 원인인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샘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샘물에 따라 문화가 그 사람들의 살기 때문에 샘물이 없으면 거긴 사람이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고 거기는 죽은 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단을 싼 다음에 샘물을 파면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 달라면 또 주고 또 가서 또 파고 계속 그 샘 판 게 뭐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계속 그러고 나오잖아요. 뭐냐면 그때는 그게 생존이었거든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가 아무데나 판 게 아니라 뭐하고 예배드리고 샘을 팠어요. 그러면 거기서 샘이 솟아났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뭘 하려고 인생이 내가 뭘 하려고 계속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서 막 내가 날려고 내가 이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내가 누굴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그게 다 터진 웅덩이에요. 그거는 물을 절축하지도 못한다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의 악이다. 근데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린 거라고. 안 믿는 거 정도가 아니라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리고 자기 힘껏 열심히 땅을 파다면서
저축하지도 못할 물을 거기다 계속 채워넣고 있는 거. 이것이 두 가지 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에레미야 17장 13절은 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래서 생수, 아까 하나님을 생수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물이 우리 신체의 70%가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못 먹으면 음식을 안 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지만 물을 못 먹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생명줄과 밀접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된다는 게 뭐겠어요?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 말이겠죠?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부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다 다 넣어야 되냐면 새 포도주 다 새 부대에다 넣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하다고 지금 비유로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나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것이 새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형상으로 지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헤어짐이 더 심했어요. 은혜는 은혜대로 받는데 은혜가 어느 날 쏟아지는 날에는 아주 그냥 확 쏟아져가지고 터져버려가지고 진짜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대 자체가 터져버려가지고 어디 주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원래 신앙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고 또 영이 있으면 자유롭다고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많이 들음할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힘들었어요. 몰랐을 때는 제가 아니었는데 듣고 나니까 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막 그런 게 저를 너무 괴롭혀서 아 이건 내가 예수를 괜히 일찌감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와서 나는 교회에게 나의 짐을 맡기려고 왔는데 교회에서는 새로운 짐을 나한테 추가시켜줘요. 뭘 해라 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야 된다 안 되면 어쩐다 막 계속 그러니까 너무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곡기를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뭐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된 것 같은데 집에 다시 내려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도루묵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고 해야 될 길이 없어.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유함이 없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두고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부어졌으면 내가 새 그릇이 돼야지 이 생명을 담을 수가 있는데 내가 새 그릇이 안 되니까 계속 헤어짐만 점점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새 부대가 된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을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지 그것이 둘 다 온전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느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뭐냐면요. 새로 담근 거는요. 발효가 아직 안 되고 숙성이 안 돼가지고요. 오래되고 묵은 것보다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육체에 너무 길들여 있어가지고 새 생명이 오면 이거 별로 나하고 안 친해. 나는 욕하기 빠르고 누구 험담하는데 빠른데 칭찬하라 그러면 아주 이거 힘들어요. 연구를 해야 돼 칭찬을 하려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뭘로 돌아가냐면 자꾸 옛 것으로 더 빨리 돌아가요. 근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누가 아시냐면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서려고 기도만 하면 자꾸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선약의 중보자라고까지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묵은 게 더 좋으니까 자꾸 묵은 걸로 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맛봐도 다시 돌아가. 조금 맛봐도 다시 돌아가. 이러니까 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그것을 아셔야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뭐 부족한 게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고 이 새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연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새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지 돼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다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났더니 막 얼굴이 달라지고 뭐 온몸이 달라졌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좀 믿겠는데, 그게 그거야. 똑같아.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 이렇게 본체가 다 있잖아요. 본체가 다 있는데 이게 어느 날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다운이 됐어요. 그럼 뭐 백신을 넣고 뭐 해도 자꾸 안 돼. 그럼 나중에는 무슨 극단 처방을 하는데 프로그램 다 날려버려요. 다 날리고 다시 깔아요. 겉모습은 어때요? 똑같아. 똑같은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 갈라버리니까 속 내용이 바뀌어졌으니까 이게 신품처럼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똑같아. 내가 봐도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 똑같아. 근데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야. 새 것이 됐다라고 내가 선포하기 시작해야 이 몸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안 믿으니까 선포도 안 되는데 내 몸이 뭐 하겠어. 자꾸 묵은 것이 좋다고 옛 것으로 자꾸 옛 것으로 살자. 옛 것으로 살자. 너 갑자기 왜 안 하던 짓 하냐 이러면서 내일해. 사탄의 주무기가 내일이라고. 맨날 내일 하라고. 오늘을 하지 마. 내일 하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족한 거.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오늘이 중요한데 자꾸 사탄은 내일에 기도 내일부터 해. 말씀 내일부터 봐. 내일부터 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묵은 걸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새 것이 된 걸 못 믿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쏟아내고 있는 사람인가 좀 조금씩은 저축이 되는지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제가 17절만 썼지만 그런즉 뭐한즉이에요. 그런즉을 잘 알아야죠. 그런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가 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러 죽으러 오신 예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으로 안즉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중요해요. 사순절이라 지금 중요한데 그걸 넘어가지고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지금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전 건 다 지나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연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때야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죽었다는 게 어떨 때 믿어져요? 그럼요. 구체적으로. 어떨 때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건 현실 도피. 그 다음에 정답이 나오나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떨 때 죽었다고 고백할 것 같아요? 어떨 때? 말씀이 있을 때? 그렇죠. 정답. 옛사람이 나올 때. 내가 내 속에 악을 봤을 때. 내 속에 짐승 한 마리 있는 거 보면요.
예수님이 나랑 같이 죽었다고 할 때 너무 감사해요. 난 아직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부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악을 보기 전까지는 죽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내려놓으면 더 내려오면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내려놨다 다시 주워들면 그만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었다는 건 내 속에 악을 볼 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속에 짐승 괴수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럴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여 죽었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때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뭘 해야 되냐면 내려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보기 전까지는 믿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죽었다가 어느 날은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내 속 안에 완전 이제 떼강도가 들어있고 거의 미친 뭐 욕 나오는 뭐 괴물이 하나 들어있고 막 이런 것이 있는 걸 알게 되면은 전혀 나의 본질과 다른 것들이 내 안에 그동안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 감정으로 나를 갖고 맨날 이렇게 막 하고 생각도 이상한 정보를 막 내 머릿속에 쏟아부어가지고 내가 살았지만 내가 산 게 아니라 마귀하고 짝하고 산 걸 알게 되면요. 죽지 말라 해도 죽었다는 걸 복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셔야지 돼.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꾸 나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걸 한번 보고 나면 우와 그 세상 속에 요새 뭐 뉴스에서 뭐 미투 운동하고 난리 났죠? 여러분 속에도 다 음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놓고 행동한 거고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살인자? 그 살인한 사람 그 사람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야. 내 속에도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는 그 사망이 내 속에도 있어요. 행동만 안 옮긴 것 뿐이야.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 거지 내 속 다 해보면 다 그만한 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음란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뭐 이상한 짓 했다면 막 화내는 거야. 왜냐면 나는 대놓고 못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대놓고 했잖아. 그러니까 막 더 화내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그런 거 별로 없으면 그런가 보다. 그 사람 참 안 됐다.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불쌍하다. 그 악인을 죽인다고 결국은 죽일 건데 모르고 저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속에 이제 막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미치는 것도 한순간에 미치겠더라고요. 정신줄을 놓으면 미치겠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봐야 야 내가 내 정신으로 못 살았으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저절로 나오면서 응? 나 죽었어. 주님 나랑 함께 죽었다고 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야 이제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여서 생각이 나도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탄에서 부추겨가지고 온 건지 감정이 일어나도 이게 내 감정인지 예수님이 주신 감정인지 그런 것이 자꾸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별이 돼요. 나눠져요.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닌 감정이 확 올 때는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은데도 막 악한 생각 계속 나면 어떻게 해요? 스톱! 이 생각 떠나가. 이렇게 그 생각과 마음을 계속 지키는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말씀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건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새 것이 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됐다는 표현 앞에는 항상 보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강력하게 지금 말하는 거야. 내가 새 것이 된 걸 너가 보라. 네가 새 것이 된 걸 볼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새 것이 된 걸 안 믿는데 누가 나를 새 것이 된 걸로 봐주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두 개가 다 되지. 자기 혼자 죽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인정하라면 그 사람 안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진짜 바뀌었어.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진짜 죽은 거지. 나 혼자 나 죽었어.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인정 못 받으면 그건 못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죽는 시간이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야 될 시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또 저도 옛날에 막 괜히 전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한다. 근데 막 택시를 탔는데 이래요. 그 뭐가 좋아서 시치기치 웃냐면서 아 재수가 없대. 그 택시 운전사가. 내가 아유 이거 뭐야. 그래서 내가 너무 웃으면서 다녔다면 미안한데 웃는 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중에는 내가 막 화내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화 안 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내가 좀 잠깐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렇게 막 다시 나를 살리려고 살아다 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툭 찌르면서 할머니 같다 그러고 막 그래서 내가 어머 내가 할머니 같나? 그 사람 눈엔 그렇게 보이나 보다.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할머니 같이 보여서 미안하다고.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도 안 죽은 부분도 저도 있어요. 제 자신 속에서 안 죽은 것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안 죽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싸우면서 쫓아내면서 뭘 속았으면 주님 또 속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지금도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을 봤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는 쉬워요. 아멘. 보기 전까지는 탐나 쓸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이런 기도도 무척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만지시라고 막 이런 기도도 제가 많이 했는데 그 옆에요 조연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찔러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깨달은 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참 불행한 거죠. 아무튼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위에 상사일 수도 있고 거래처일 수도 있고 뭐 없으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어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 사살을 한 번씩은 해주시니까 그런지 아시고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고 새 것이 된 걸 믿게 돼서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고. 그래서 이전 것 생각하지도 말고 마음도 먹지 말아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참 이전 것 얘기 많이 하죠. 이사야 43장 18, 20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왜 생각하지 말라고 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 일 이전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근데 그 일은 뭐냐 하면요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광야라는 게 뭐예요? 광야는 들짐승이 많은 데가 광야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뭘 내냐면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낸다. 사막은 생명이 하나도 자랄 수 없는 곳이죠. 아니 물을 뿐만 아니라 강까지도 내는 그런 새 일들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그것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의 샘물을 마셔라. 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거 아무나 이런 복음을 듣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택한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생명의 강이 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려고 그런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귀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 생명의 수 우리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저 생명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첫 번. 네. 받으라고 그랬잖아. 받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받으라는 얘기는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가 마신다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해서 우리한테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거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가지고 그것을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까지 나가야지만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는 믿습니다 하고 나는 이미 예수님이 준 걸 믿어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것도 다 믿음으로 막. 네,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택한 자가 마실 때 이 사람들은 뭐 할 사람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하고 같이 연합되면요 뭐 할 거 없어요. 찬송밖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편 끝에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예요. 주님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뭘 해주세요 마세요 할 것도 없고 뭐 죽었는데 뭘 해주세요 마세요 할 게 또 뭐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 뜻 안에서 그냥 사는 거니까 주님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줄 때 아버지에서 알아가는 삶
그것이 보좌 우편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 창조한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창조한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긴 좀 뭐하니까 성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 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원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근데 여기 저기 보니까는 그 안에는 다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날수가 못 차서 죽는 애도 없고 100세 못해서 죽은 것은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죽은 자는 젊은 사람이고 100세가 못돼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기본 수명이 뭐예요? 100세 이상 살아야 되죠. 100세에 죽어도 젊은이가 죽었다고 할 거니까. 100세 못해서 죽은 거는 저주받은 자라. 여러분 시계를 다시 맞춰가지고 100세 때가 젊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뭘 많이 배워놓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같이 와 있으니까 그렇게 뭐 지금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사망도 그런 것도 없이 평안하게 지나가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완이 못 차서 죽는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항상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하늘도 땅도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구원이에요. 완결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거기서 뭘 마시는 거냐면 생명수를 계속 마셔요. 생명수. 그래서 이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는 신부단장하지 않고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그래서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와서 뭐 하라고요?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서 누가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옷 어디서 입었어요? 이 탕자의 비유도 보면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주고 제일 좋은 신발 인장을 끼워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입으라고. 나 혼자 난 이미 입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증거와 어떤 말씀으로 성령과 교통하면서 이 새 옷을 입혀주시죠.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이 생명수를 꼭 받아야 되겠다. 생명수를 내가 지금 마시고 있다면 더 열심히 마시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정도, 하나님의 성으로 단장될 정도로 계속 마시고 씻고 하셔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